어제 토요일 생명의 삶 큐티를 하는데 거기 묵상 에세이에 나오시는 우리 이자익 목사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저희 장로 교단에 있어서 아주 전설 같은 그런 분이신데요. 이 이자익 목사님이 저희 장로교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경남 남해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요 9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1살 때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자 행상을 따라서 곡창지대인 김제군 금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상을 따라 지내다가 그가 그 지역을 수소문해서요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인 조덕삼이라고 하는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통사정해서요 제발 좀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이분은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 그 조덕삼 그 부자한테 굉장히 신임을 얻었고요. 근데 열심히 일하던 중에 그 당시 미국 남장로교회 최의덕 선교사님, 테이트 선교사님이신데요. 최의덕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이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아서요. 그의 주인집까지 전부 다 전도하고요. 또 그 주인집과 함께 그 주인과 함께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덕섬이라고 하는 부잣집에 전북 김제에서 아주 최초로 금산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됐고요.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니까 이제 장로 한 사람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지주였던 조덕삼과 머슴인 이 이자익 이 두 분이 천거가 됐습니다. 그 당시는 뭐 집사란 이름이 없었고요. 영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조덕삼 영수하고 이자익 영수 두 분이 이제 장로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정말 놀랄 일이지만 투표를 했는데 그때 선거를 했는데 조덕삼이 안 되고 이자익 영수가 장로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뭐 교회가 술렁술렁 그랬어요. 어떻게 주인은 안 되고 머슴이 장로가 되느냐 이렇게 술렁술렁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 조덕삼 영수께서요 조용히 일어나서 교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친히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저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너무 또 교인들한테 아주 칭찬받고요. 나중에 이분도요 장로가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장로로 섬기던 이자익 장로를요 자신이 돈을 들여서 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시고요. 거기서 목사가 되셔서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그 금산교회 담임으로 계셨고요. 그러면서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만드십니다. 어쩌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는 어떤 초기 교인들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는 것 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지만 그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국의 최고령 목사님이시죠. 지금 102살 되신
우리 교단의 원로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아주 이번 5월 달에 우리 장로의 신학교 개교 113주년 기념 예배에서요, 아주 불같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바짝 마르신 분이, 아주 꼬장꼬장하신 분이요, 아주 불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학생들 앉혀놓고요, 그리고 장례 목사가 될 사람들 앉혀놓고 하신 말씀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라. 교회의 위신이라든가 교회의 명예라든가 한국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참담한 것은 바로 목회자들 너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자후를 토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단어가 저를 무척 아프게 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이번에 그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교회 협의회 복음화대 강사로 오셨던 유기성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한 2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신 그 모든 얘기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귀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시면서 아마 그 다음 날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성령께서 고난으로 인도하실 때 두려워합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진리를 알고 잊고 전하는 자라도 영광의 길 앞에서 주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후회만 남는 삶을 살게 마련인 것입니다. 길을 찾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이 길을 찾아가는 사람, 즉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꼭 필요한 그러한 덕목이고 또 순종해야 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신속하게 대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또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아주 쉽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입니다. 찬양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시편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요,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이 시편의 별명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죠. 사실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것, 이게 전부 다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는 태맨의 삶을 삽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맨이 뭘까라고 물어보니까 태초에 태자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자가 맨자래요. 그래서 태맨, 그러니까 66권의 삶을 자기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맨의 삶인데요, 결국 그 태맨이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시작해서요 할렐루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참선의 삶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말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그 한마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을 규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삶, 찬양하는 삶, 찬송하는 삶. 근데 이것은 뭐 입술로 찬양하는 것도 뜻하지만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찬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찬송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한다지만 뒤로 돌아가 보면 뭐 딴짓하고 뭐
그게 아니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찬양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24시간 뭐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도. 해 돋는 데가 어디예요? 동쪽이죠. 해 지는 데가 남쪽이죠. 서쪽이죠. 네. 제가 한번 졸고 계신 거 한번 본 거예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사방 천지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아이들 사랑하면 우리 아이들 계속 자랑하고 싶어요.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키가 작지만 얼마나 똑똑하냐,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하면요 꼭 팔불출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우리 아내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남편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됐어요? 자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요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찬양할 때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경성이잖아요. 그럼 누구나가 정경성 그러면 아 잘생긴 사람, 착한 사람, 목사 이렇게 딱 생각이 나잖아요. 안 그래요? 머리 딱 드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러면 하나님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뭐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들어보니까요 밖에 나가셔서요 정말 제 자랑 많이 한다 그래요.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랑 많이 하십시오. 제 자랑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도록 그에게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종은 뭐예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요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고요 여러분의 일을 잘하는 자들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꼭 목사만 종 아니에요. 목사는요 주의 사자예요. 주의 종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종님 그러지 마세요. 사자님 그러세요. 저한테는 어린 사자님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종은요 꼭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모두가 다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찬송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아, 모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생각하면 어떤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어떤 성품이 생각나십니까? 그 성품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당연히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권능과 위엄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5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권능과 위엄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데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나라의 높은 자들도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시고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이렇게 높으신 분을, 이렇게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만 돼도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대통령, 그 대통령보다 훨씬 높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에게 찬양 드리지 않고는 못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보면요, 우리 찬양대원들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죠? 특별히 또 시간을 내갖고 찬양 드리잖아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전부이신다라고 고백하는 노래,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위엄을 노래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요, 아무리 강해도요, 세상 나라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15절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0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에게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보시면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 아시죠? 우리 지구가 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보다 수많은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큰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주가요 3층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3층천보다 더 많대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이 지구는 그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 문자 말씀 그대로 물통 속에 한 방울의 물이라고 해도요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국 엄청 크잖아요. 그죠? 한번 가려고 그러면 뭐 40분씩 50분씩 가면 엄청나게 멀리 가잖아요. 그래도 뭐 이 땅덩어리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울로 달아보면요 저울의 티끌 같아서 그것 때문에 저울의 무게에 관여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 위에 초월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감탄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 많이 하시죠? 뭐 그랜드 캐니언 저는 안 가봤는데, 아직 그랜드 캐니언 안 가봤는데, 그런데 가보면 뭐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폭포 있죠. 나이를 젊게 하려면 거기 간다면서요. 가서 나이아가라 그러면 젊어진다면서요. 그런데 가시면 보고 얼마나 감탄합니까? 저는요 신학교 3학년 때 졸업여행을 한라산으로 갔어요. 한라산 갔는데
한라산에 이제 백록담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뭐 안개가 쫙하게 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신학생들, 이 졸업반 신학생들이 모여서 야, 여기 밑에 뭐가 냐 그러는데 진짜요. 한순간 갑자기 바람이 싹 불어와서 그 안개가 싹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는 백록담이 보이는데 진짜 장관이에요. 근데요, 다 뭐 신학생들 아닐까봐 다 같이 똑같이요 한 목소리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삽으로 그냥 쫙 나오는데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장관을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가 노래만 잘 부르면 끝까지 부를 텐데 제 실력을 안. 그게 삽으로 나오는데요, 이 신학생들 삽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장관만 보고도 그렇게 찬양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면 어찌 찬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6절 보십시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세상에서 영리하고 축복받은 영혼 가운데 누가 하나님보다 높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과 동등시할 사람 아무도 없고 비교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며 비교될 수도 없으시며 너무 위대하신 분에게 찬양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올바르게 찬양하도록 이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높은 데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스스로 높으시고 스스로 낮추신 분이에요. 욥기 3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사람과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은요, 자기에게 무엇이 좀 있는 것 같으면 교만해서 없는 사람을 멸시하기 쉽습니다. 돈이 좀 있으면요, 돈 없는 사람 없인 여기고요, 공부 좀 해서 지식 얻으면 공부할 기회가 없는 사람을 천대하고요, 권력이 있으면 권력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재간이 좀 있으면 교만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요, 얼굴이 좀 잘생기면요, 교만해서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을 얼마나 비우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 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요, 잘생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생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치유하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가만히 뜯어보시면 잘생겼어요. 저도요. 뜯어보시면. 그런데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요,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그 마국간 거기까지 오시고요, 우리와 같은 자가 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저 버리지만요, 저 뒤쪽으로 버리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분이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지만 겸손하신 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낮아짐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영생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데요. 말씀 보십시오. 7절,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래요. 비천한 자 있는데 높이 세우시고요. 거름더미에서 이렇게 세웠대요. 거름더미가 뭐예요?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가 버려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쓸모없다고 거름더미에 버렸어요. 냄새 난다고 버렸어요. 그런데 그 거름더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방백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세우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복 주시는 거예요. 그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려 주신다. 남들은 다 버리고요, 냄새난다 그러고요,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를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높은 대회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냐겠단 말, 어찌 감사하지 않겠냐고,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낮은 자를 높이세요. 더 감사한 건요, 9절 보세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만 해도 임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잖아요, 그죠? 집에 살지도 못해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여성분들 참 불쌍했어요, 예전에. 지금 여성분들 참 행복한 거예요. 일부러 안 날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 두 가정 걸러 한 자녀 낳기 운동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자녀가 없는 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지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세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주일학교에 아이가 2명이 새로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친형제예요. 친형제인데 나이가 같아요. 나이가 같은데 생일이 한 열흘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명이 입양아예요. 근데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잠깐 이 정신을 놓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둘한테 니네 둘 중에 한 명 누가 입양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질문인데 누가 입양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네요, 이 두 아이가요 서로를 바라보고 쌩끗 웃더만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선생님, 얼마 전에 아빠한테 우리가 물었어요. 누가 입양아예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아빠가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누가 양자인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누가 진짜 아이인지 내 입양아인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못둥이 돌 같고 버려진 돌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잊게 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인자는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실 줄로 믿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도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이런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분 앞에 드릴 것은,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최고의 임무와 사명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았을 때 찬양은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름 무더기에서 우리를 건져서 비천한 데서, 무거운 짐에서, 멸시와 천대에서, 죄의 구렁에서 건져 의롭다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동행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름더미에 벌어졌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